네, 3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좀 쌀쌀한 또 꽃샘 추위 가운데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양성돼서 격리됐다가 다시 나온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서로 보면서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삶은 곤고하고 무겁게 우리를 억누르지만 진리 안에 거한 참된 자유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셋째 주일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1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저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구현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식과 삶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체의 방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타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허탄한 것과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듣는 것이 비방과 험담을 듣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함과 위로와 용기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손길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만한 저희들의 감정을 사랑과 용서와 화목의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저희들이 변질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며 그분의 음성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저희 대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인원은 적으나 한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우치는 자녀로 성령께서 역사하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일용할 영의 양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생각들이 지혜롭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봉사와 기도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과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붙잡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죠. 50만 명, 60만 명씩 이렇게 양성 판정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격리되고 있고 또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혹여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의심즉상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 마친 후 각 기관 올레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1, 4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진행 중에 있고요. 최태순 권사님 27독째 160%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누려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런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내 인생을 붙드시는 것,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주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3월의 꽃샘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지친 우리 심령의 영혼을 소송하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사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죠. 조금이라도 타협이 돼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있으면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 자체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인간 모두가 악하고 그런 악한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늘 갈등, 늘 다툼, 늘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문제가 생겨지니 그 문제를 좀 극복하고 문제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들을 만듭니다. 그 제도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제도가 바로 법이라는 제도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마다 법이 있었죠. 지금도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고 각각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서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법은 더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 국가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당선자가 헌법 정신을 잘 구별해 나가게 가죠.
벌금을 내거나 형벌을 받거나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해요. 때로는 법이 악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라고 고민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니 지키는 것이 일단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면은 우리들의 마음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 봉투나 혹은 어쨌든 그때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절제가 되어지는 거 당연하죠. 문학이 잘 돼 있어서 모든 차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TV가 있어요. 모습들은 규모, 법으로 잘 다스려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이 나라의 법이나 양심이나 윤리나 같은 걸로 하고 계시더라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은 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절대적으로 땅하게 세우기 하나님의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명문화돼서 성문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두 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이삭에게 말할 구전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곱도 죽기 전에 유다나 혹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대라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었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제는 성문화되어져서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생겨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음성으로 들었고 내 마음에 내 가슴속에 새겨들었고 내 귀로 들었고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주님의 말씀의 근엄함과 어떤 장엄함을 가슴속에 새겼는데 글로써 성문화되어져서 두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두 돌판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을 함부로 둘 수는 없으니 장막, 성막 시대에는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된 대제사장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보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다 보관하기를 원할까요? 거룩하고 아무나 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두는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고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아무나 둘 수 없는 지성소, 아무나 가지 못하는 지성소가 아니라 너희의 가슴,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장소, 거룩한 곳, 아무나 찾아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 너희의 가슴 속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기를 원하셨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어디예요? 깊숙한 곳, 좋은 가죽 커버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내용은 사실 몇 차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그 마음에 고민하고 생각한 것들이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죠?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누구를 봐도 정말 꿀이 떨어지는 사랑을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행동을 해요. 마음에 분노가 생각이 되면 욕이 나오고 거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요, 마음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을 통하여 말과 행동으로 나왔고 그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년, 20년 정도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는 습관을 확인하게 되죠. 아, 저 사람 늘 말할 때 툴툴거려. 저 사람 말할 때 늘 조심스럽게 말해. 저 사람의 행동은 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야. 저 사람의 행동은 늘 거칠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단면 하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진 그 어떠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격은 영적인 인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성령님의 생각이 가득 차니 말과 행동이 영적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뭐 거룩하고 폼잡고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말과 행동이 왜곡되어지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행동이 되어지니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습관과 인격은 세상적이고 욕심에 가득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심기어지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극기 훈련으로 우리들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우리들의 인격을 바르고 우리들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청년이 어떻게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묻고 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말과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탐욕과 내 가치, 내 자존심, 내 감정으로 시작되어지는 말과 행동들이 득세되어지고 그런 습관, 그런 인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이 소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편해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신병적인 부분이죠. 예전에는 우울하지 않았는데,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다 우울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할 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 자살을 하거나 혹은 남을 해꾸지하거나 내 같은 인생 살아서 무엇하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끌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우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하죠. 궁핍한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우울증이 없어요. 그러나 잘 사는 선진국이라 일컫던 G20이라고 말하는 정말 잘 사는 그 나라들일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균형이 깨어지고 무질서해지니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극복할 힘을 찾지 못하니 자살로 가거나 아니면 남을 해꾸지하거나 스스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소성케 됩니다. 소성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revi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새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여러분 내일도 살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똑같이 살아남는다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서바이브라는 단어를 쓰죠. 서바이벌 게임, 총 쏘는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서바이브라는 단어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죠.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새로워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숨든지 도망가든지 남을 해꾸지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그런 서바이브지만,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다는 것은 서바이브가 아니라 리바이브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나기에 급급한 서바이브가 아니라 당당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의미를 찾는 리바이브,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치고 곤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참 힘들어요, 보면.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꽃샘추위가 있어서 또 한 주간 또 좀 서늘한 그런 꽃샘추위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점점 늙고 병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곤고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서바이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리바이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7절 후반절에도 말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하는데, 어떠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둔한 자는 단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심플하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정서적으로 정신건강에도 좋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플이라는 단어, 단순하다는 생각은 뭐냐면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 악에게도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런 젊은이들 표현 가운데 쟤 참 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쟤 정말 착하다라고 젊은이들이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느끼는 정서가 어떤 정서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착하구나, 법도 잘 지키고 성실하고 바람직하게 사는구나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착하다라고 말하면 그 어떤 느낌이에요? 쟤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바보야. 늘 이용당하고 늘 사기당하고 늘 다른 사람한테 해꾸지당하고 정말 바보야.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단순하다 보니까 늘 이용당하는 거예요.
단순하다 보니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되고 악에게 이용이 되어지고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단순하다 보니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둔하다, 단순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둔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지혜롭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맨날 속고 마음 상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내가 속한 영역이 활기차고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가장 길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우둔한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해서 쉽게 속고 쉽게 이용당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분명해요. 선해요.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설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들을 때, 그 사실에 들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선함과 악함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때론 제가 복음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단어를 쓰죠. 저 사람 참 복음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복음적이지 않을 것 같아, 나름의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학 나왔냐 대학 나왔지 않았냐,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늙고 병들었느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느냐, 확실한 태도를 가지느냐,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보면서도 그저 모른 척하거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대충 이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둔해요, 밀어내요, 단순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는 신앙인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쁨, 감각적인 만족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는 만족하죠. 근데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배고파요. 그렇죠? 여행을 아주 즐겁게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정말 신기한 것들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가고 싶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감각적으로 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 중독에 빠지는 그런 나쁜 일뿐만이 아니라 일 자체에 빠져서 일 중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에 빠져서 험담 중독에 빠져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평생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마약을 끊지 못하죠? 마약 말고는 나를 즐겁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도박이 주는 짜릿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부질없어요. 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질없어요. 그것은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결코 정리할 수 없어요. 마약보다, 도박보다, 술보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만족 기쁨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8절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중독되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늘 흔들리고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말씀의 체질이 되어지니 세상의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먹고 노는 것이 즐거웠어요. 정말 젊은 사람들 클럽에 가서 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술 마시고 함께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또 어느 시점이 되니 예수를 믿고 나 보니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참된 기쁨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기쁨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8절 후반절에도 말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해요. 눈을 밝게 띄워준다라고 말해요. 저도 여러분도 시력이 있죠. 눈을 봅니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시력 장애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어요. 안경을 낄 만큼 조금 나쁜 사람 안경을 안 껴도 괜찮을 정도 그 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으세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죄에 빠져버리고 내 탐욕에 빠져버리면 그저 인간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액면밖에 못 보는 거죠. 한 영혼이 자라서 변화되어지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싹수가 노래. 아니에요. 그를 10년 후에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쟤는 안 돼라고 포기한 사람은 저주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게 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죠. 여러분의 시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간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으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영적인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보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보이고 각각의 명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 띄울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청정함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밝히 띄어져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라고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불순물들이 많아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유럽 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내가 비록 청소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정치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어떠한 음식점을 차지는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믿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죠. 지금은 뭐예요? 어떤 돈 많이 벌고 어떤 높은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직장이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세상의 관점, 특히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점에서 정말 학문을 하는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까지 그런 단계 속에서 낮추어 보는 시각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정결함이 있어요. 다른 가치가 없어요. 다른 색안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정말 내 수준이면 이 수준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옮겨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정결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 보시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정결이라는 단어는 퓨어라는 단어예요. 변질되지 않은 순수함, 깨끗함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재로 귀히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정결함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불만족스럽고 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고 감사가 나오도록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 후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해요. 오늘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해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통하지 않아 버려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해요. 각각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 진리 인정할 테니 너도 나의 진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맞는 게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진실해요. 하나님의 법이 의로워요.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실성이 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하면 그 말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 듣고 그런가. 교회 일들을 의논하고 교회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실성이 아닌 내 경험에 의한 것 갖고 이야기하니까 늘 고민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이념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확실성 속에 있을 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확실성 안에 거하게 될 때 힘이 나오고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동성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판단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흔들리는 속에서 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속에서 역동성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려지는 결과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귀한 송이꿀보다 더 단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 귀하구나 복되구나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큼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잘했을지는 몰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훌륭한 직분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생명 속에 아직 새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하고 생명 있는 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귀하구나, 정말 더 달구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분별하게 하며 확실함 속에 거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울대감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해되어지고 정결해지고 확실함에 거하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역동성을 갖고 살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곤고하십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 앞에 항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되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지혜로워지며 정결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곤고한 시대 가운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주의 도는, 주의 계명이 지치고 상한 나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정결하며 지혜롭게 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순수함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주님이여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분주함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대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에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위로하심이 곤고하고 지친 심령 말씀에 귀 기울여 소성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정결함과 순수함과 확실함을 얻어 곤고한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